성경은 경고합니다. 교육도, 이 세상도, 정치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가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균형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균형을 맞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정죄를 받아 영원한 파멸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이 저주의 소식, 이 고통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정죄만 선언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쁨도 잠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함께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판사가 성범죄자나 살인자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를 그냥 단순히 풀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판사가 선한 판사요, 올바른 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부패한 판사요, 악한 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판사는 악하고 정말 부패한 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며 우리는 올바른 판단이 집행되기를 우리 마음 깊은 속에부터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원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냐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유지되면서 나타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채무를 요구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만약 당신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하여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공의의 요구는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죄값도 어떤 죄의 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 밖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손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은 죄인에게 정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밖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밖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 밖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폐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원칙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면서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기준에 도달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죄의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그가 대신 이루게 하셔서 그 요구가 만족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